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상 숭배가 큰 죄악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미신을 믿거나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일까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없이 자기 감정과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헛된 것들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인 라고 고백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형제님은요, 어릴 때부터 미신을 믿게 되면서 이 사주, 궁합, 굿, 이런 것들이 항상 삶에 함께 존재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형제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배상철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배상철입니다. 저는 미신을 믿어온 어른들 속에서 자라오면서 늘 귀신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에게 이끌려 다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귀에서 벗어나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남 사녀 둘째로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은 미신을 믿는 전형적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이면 어둠이 짙게 깔린 암흑천지였어요. 그런데 9살쯤에 동생과 함께 친척집에 가 계시는 어머님을 모시러 갔던 중에 이상한 것을 보게 됐어요. 불덩이가 마을 뒤통수에 떨어져 그곳에 불이 났는 줄 알았더니 불은 시순간에 없어지고 주위는 캄캄했어요. 너무 무서워 어머님을 불러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이웃 어르신이 돌아가신갑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일주 후에 정말로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혼불을 실제로 봤던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미신을 믿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일이 안 풀리거나 아프고 하면 집안 어른들은 집에서는 구슬하고 점을 보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머리가 아팠었는데 친척 할머니께서 쪽박을 머리에 씌우고 칼로 두드리다가 대문 쪽으로 칼을 던지더라고요. 칼이 꽂히면 귀신이 물러간대요. 이렇게 미신을 믿어온 우리 집안이라 저는 항상 무엇인가 짓눌러 살았습니다. 한 번은 잠을 자는데 제가 모기 잘리면서 죽는 꿈을 꿨어요. 죽는 순간 어둠 속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순간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어요. 그 후로 밤이면 잠자는 것이 두려웠었지만 그래도 머리만 대면 잠이 쉽게 들어서 공포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다가 중간에 잠에서 깨어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긴 했습니다. 어느새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집에서 구슬을 할 때였는데요. 6.25 때 행방불명에 대한 삼촌이 죽어 영혼 결혼식을 올려줘야 한대요. 그러면서 방에 신방을 차리고 구슬을 했어요. 그런 도중 애할머니께서 무당에게 제가 결혼을 언제쯤 할 것 같으냐고 물어보시는데 앞으로 2, 3개월 사이에 임자가 나타날 것 같다는 거예요. 무당은 결혼하면 삼촌제사를 둘째인 저에게 지내달라면서 조상님들의 혼을 달려줘야 한대요. 부엌을 마음대로 뜯어 옮기고 했다고 온 집안을 아버님을 끌고 다니면서 대나무를 후려갈기며 면박을 주는 거예요. 정말 미신을 믿지 않고 싶지만 어른들이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에 이웃집 처고모의 중매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당이 진짜로 맞추었어요. 양가 어르신들은 사주로 본 궁합이 너무 좋다고 결혼을 준비하셨는데 물론 저도 마음에 들어서 맞선 본 지 한 달도 안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정을 꾸려가면서 여태껏 짓눌렸던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아내도 역시 애들 이름을 사주보면서 지었고 새해가 되면 올해 운세를 보고 또 이사를 할 때도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정은 무엇인가 짓누른 것 같았고 마음은 항상 답답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찾기에 점집을 찾아다녔지만 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사회에서 만난 언니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와 믿음에 꽉 찬 성도로 변해갔어요.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일들이 종종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씩 부부싸움은 이어져 갔는데요. 명절이면 아내는 둘째 며느리지만 항상 큰 며느리 대신에 음식 장만해야 했어요. 명절날에는 형제들과 만나는 것이 당연한데 아내는 늘 형제들과 함께하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아내 때문에 형제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같이 지낼 수가 없었던 것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점쟁이가 삼촌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것도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부싸움은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마음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자고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함께 해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교회를 나가면서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갈 건데 차를 못 빼겠다. 겨울철이라 길도 미끄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놓이지 않아 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살살 유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괜찮은데 아내는 저를 생각해 주자 하면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차 안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교회 성도가 신경 쓰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예배가 끝날 때 얼른 나가면 아무도 모른다고 뒤쪽 의자에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따르게 됐답니다. 저도 예배를 함께 하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부싸움과 삼촌제사는 깨끗이 정리가 되었어요. 이사를 하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로 봉사와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성실한 성도의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으면 은혜 받고 천국에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단기 선교도 다녀왔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중 모임에서 만난 동생에게 부활 복음을 듣고 춘천 한마음교회에 나가면서 부활 책자를 저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다 아는 부활을 새삼스럽게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머리만 어지러웠어요. 글을 읽다가 주여 하고 외치고 또 글을 읽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마음에는 도무지 들어오지 않고 머리만 혼동됐어요. 모임을 마치고 나서 아내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예배드린 방식이 틀리고 뭔가 다른지 특별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데 또 모임에 계속 나가면서 저보고 토요일 날 오후에 가자고 하는데 나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하자 가자는 소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모임이 생겼대요. 저는 토요일 모임은 가기가 힘들다고 했더니만 아내는 없던 금요 모임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기는 싫었는데 또 차 이야기를 하면서 경사로가 심하고 밤길 운전 못하겠다고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태우고 따라다녔는데 사단계 3년이 붕어를 읊는다고 하더니만 제가 딱 그 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가기 싫으면 같이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꾸 가니까 싫지는 않았는데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았고 그들이 말한 복음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언제부턴가 금요일은 항상 갈 준비가 되었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지고 안 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모임에 스스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의 간증을 보는데 마음에 꽂힌 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증거? 지금까지 신앙을 믿고 왔었지만 증거란 말씀이 새롭게 느껴져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늘 예배에 갔다 오면 제자리로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려도 항상 멍한데 주위를 보면 다들 얼굴이 밝고 근심이 없고 마냥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로만 보이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은 부활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초점이 부활에 맞춰질 때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하셨습니다. 저녁에 한 형제와 교제하면서 2000년 전 제자들의 관점으로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탄생이 절로 터져 나왔어요. 제게 부활이란 것은 제 식으로 평범한 부활절날 예배드리는 거 지내왔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고 이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짓눌리고 혼미한 것도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만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음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나를 마귀의 수렁에서 꺼내주었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만 했었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저는 예수님을 배척한 악랄한 마귀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세상의 인간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고난과 핍박 속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었어요. 그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아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새 피조물이었었지만 여전히 옛사람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게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의 모든 말씀에도 아멘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마음에 짓눌리고 답답한 것도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마음이 가볍고 평안해졌습니다. 죽는 꿈 때문에 지옥이 무서워 눌려있던 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신하면서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힘들게 깨어났었지만 한쪽이 마비가 되고 치매 증상까지 오게 되어 사람을 분별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오전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 간호사 말과는 다르게 일꾼이 복음을 전할 땐 너무나 맑은 정신으로 어머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영원한 하늘 가족이 있다는 것이 저를 죽음에 들어오면서 더 확실히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제 옆에서 늘 끌고 다녔던 아내로 인해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준 아내에게 감사해요. 일이 안 풀리고 하면 점쟁이를 찾아다녔던 아내였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서 처음엔 억지로 가자고 했을 땐 진짜 미웠었는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늘가족 품으로 인도해준 아내가 지금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큰딸도 역시 아내에게 이끌러 다니다 부활복음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도 예배에 함께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막내딸도 시간이 될 때면 가족의 예배에 함께하면서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늘가족이 분명합니다. 저는 집에서 불리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모컨맨인데요. 무언가에 마음이 답답한 것을 해결하기에 집에만 오면 리모컨만 붙들고 있었거든요.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날쌔기로 볼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집에 오면 바보 상자 앞에 앉아 바보가 됐던 저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TV는 보지 않게 되고 예배와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가 항상 바빴는데요. 지금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이 바쁘다고 주일날도 출근하라고 하면은 교회 다닌다 이야기를 못하고 출근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젠 공사 현장에 일하신 분이나 주위사람 만나면 스스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일 때문에 친척 형님 집에 들게 되었는데요.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죽음의 공포에 이긴 한 자매님의 간증을 보여드리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관심 있게 보고 듣더라고요. 형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신을 믿어온 어른들 속에서 마귀에 짓눌려 살아왔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제 삶에서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순교했던 제자들처럼 항상 주님의 사명자로 성령을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요, 아내분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님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조금씩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말이죠. 네, 이제는 진정한 권력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형제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사연 전해주신 배상철 형제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형제님은요. 오픈카면 오픈카,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이렇게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빠져서 폼생폼사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 차를 튜닝하고 세차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기종호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기종호입니다. 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빠져 나만의 길, 마이웨이를 외치며 질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삶의 목적도 없이 폰만 잡고 살던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는데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과 면허를 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봐요.
어이없게도 10전 11기 만에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어요. 어렵게 면허를 따게 되니 운전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당구를 처음 배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책상에 앉으면 그 자리가 운전석으로 바뀌어 운전대를 잡고 질주하는 상상을 하느라 공부는 늘 하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엔 차가 없었고 큰 집에 차가 2대가 있었어요. 한 대는 아무나 탈 수 있었던 차였기에 전 틈나는 대로 차키를 빌려 운전의 맛을 느꼈습니다. 군 제대 후 드디어 제 차를 갖게 되니 차를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소심하게 스티커를 붙였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만의 차를 만들기 위해 오디오 튜닝, 휠 타이어 튜닝, 실내 튜닝 등 많은 돈을 차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차를 꾸미고 나면 금방 실증이 나서 다시 차를 바꾸고 튜닝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12대의 차를 바꿨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튜닝도 없이 출고된 그대로인데요. 튜닝의 끝은 바로 처음 출고된 순정 모습 그대로 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제 눈을 사로잡는 차를 발견했어요. 바로 오픈카였습니다. 튜닝을 하면서 좀 지루했었는데 오픈카를 갖게 되니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오픈카를 타고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갈 때였어요. 친구들은 차를 보자마자 우와, 이 차 뚜껑 열리냐? 죽이는데? 했고 역시 바꾸길 잘했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뚜껑을 열고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여름 땡볕 아래 가만히 차가 멈춰 서 있는데 진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뚜껑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이건 오픈카니까요. 살이 타든 말든 그게 뭐 중요한 일이겠어요? 뚜껑이 열리는데요. 저는 천장을 오픈한 채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강남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온통 외제차밖에 없는 거예요. 삐까뻔쩍한 외제차들 사이에 있는 제 차는 마치 리어카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차를 제대로 타려면 외제차는 한번 타봐야 하지 않겠어? 생각했고 남들이 봐도 와 할 만한 외제차로 바꿔버렸습니다. 한 2년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 슬슬 지겨울 무렵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오토바이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야, 바로 저거다 싶었고 바로 학원에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했어요. 면허를 취득하고 나니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0, 30대는 4바퀴로, 40대는 2바퀴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질주는 오토바이로 계속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았던 수천만 원의 적금을 깨서 남자들의 로망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구입했어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타고 나왔던 엄청나게 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 할리입니다. 할리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저는 100만 원이 넘는 가죽 자켓을 거금을 들여 사버렸어요.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부다다다당 엄청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데 정말 짜릿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멋있어서 쳐다본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째려봤던 것 같아요. 제 분신과 같은 할리를 세차할 때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닦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하나하나를 다 떼어내어 면봉으로 구석구석 닦아줬어요. 일명 면봉세차라고 하죠. 그마저도 안 되는 부분은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작은 틈까지 세밀하게 닦다 보면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세차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세차 후 빛나는 할리를 바라보면 마치 제가 목욕을 한 것처럼 개운하고 시원했습니다. 번쩍이는 할리를 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동호회와 여행을 다니니 가족들과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런 저를 보신 어머니께서 야, 장가 갈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뭐 하는 짓이냐? 하시며 서운함을 표현하셨지만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휴가 때는 할리를 타고 전국 일지도 계획했었는데 그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40이 넘은 내 인생에 결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내를 본 순간 이 사람이다 싶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탈 시간은 줄어들더라고요. 주말에 몇 번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는데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급기야 아내가 임신한 배를 내밀며 오토바이 안 팔 거야? 압박을 가해왔고 그의 겨울 나의 할 일은 머나먼 전라도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춘천 한마음교회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처형 부부가 한마음교회를 다니며 인꼬부부처럼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 난생 처음 교회를 갔는데 밝고 친절한 성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거리도 먼데 설마 계속 다닌다고 하겠어? 상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아내가 계속 가자고 조르니 그냥 운전기사 하는 셈 치고 따라갔어요. 마음이 없다 보니 예배 시간에 슬그머니 나가 커피를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이 다가왔고 다행히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니 좋더라고요.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아내는 다시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다시 찾은 교회에서 예배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작은 교회에도 나가게 되면서 형제들과 친해졌지만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10개월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겨울 수련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데리고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간다고 하냐? 가지마! 하며 처음엔 말렸어요. 그런데 문득 수련회 갔다 오면 아내들이 변한다는 형제들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는 제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전 아내가 순종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아내를 데리러 가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3살짜리 아이가 간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사명자,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가 내 마음에 계세요. 어린아이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요동쳤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 아들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긴 거죠. 진지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전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쯤 해외 토픽 뉴스에서 중동의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 후 다시 살아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뭐야,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데 그럼 이 사람도 예수인가?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다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자매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알아볼 수가 없으니 미리 약속을 하자고 했어요. 삐에로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한쪽엔 빨간 장화를, 한쪽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서로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속한 그대로 만난다면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간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약속 중에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로 부활을 본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맞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니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선명히 보였어요. 내가 주인되어 내 인생 내 것이라며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내 인생 한번 폼나게 잘 살아보겠다며 교만했던 거예요. 나 자신만을 믿고 허세를 부리며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이 말씀이 기종호가 죽인 예수로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제 마음이 요동쳤고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가 저였습니다. 저는 마귀보다 더 악한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내가 순종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에 보냈던 수련회에서 정작 변한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전능자를 만났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었으니까요.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책상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질주하는 상상을 했던 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전능자와 동행하는 삶은 예전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면서 느꼈던 짜릿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그 짜릿함은 한순간일 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천국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지금도 알아주는 명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외제차 한 대를 더 산다며 자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했을 텐데 예수님과 한 생명 된 자는 다 가진 자잖아요. 조금도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영원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예수님께 감사가 되었어요. 불교 신자였던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함께 교회 다니고 계세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미쳤던 제가 늘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고 가정적으로 변하니 어머니께서는 네가 웬일이냐?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하셨어요. 어머님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저보다 더 뜨겁게 인도받고 계세요. 무엇보다 저의 변화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저의 아내인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정에 신경도 안 쓰고 오토바이에 빠져 사니 많이 서운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도 잘 돌보고 요리도 해주니까 오빠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더 기뻤습니다. 요즘은 어머니, 아내와 함께 각자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와 동생도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의 꿈은 우리 가족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일을 하다가 문득 예수님 생각이 나서 직장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넌 예수님을 믿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야. 직장 동료는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저도 참 놀랍더라고요. 주일에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에 문자가 오면 저는 초신자니까 댓글로 아멘만 하고 바로 잠을 자려고 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끝까지 새벽 기도를 같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새벽을 깨운 지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전에는 밤 늦게까지 TV를 보고 세상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면서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전 하루도 빠짐없이 간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간증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저의 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도전이 되었나 봐요. 얼마 전 저의 일꾼은 종우를 보면 내가 더욱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하시더라고요. 초신자인 제가 작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루는 어머니 생신이셨는데 교회 식당에 모인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200명이 넘는 지체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함께 사랑해요를 외치며 생일 축하곡을 불러주었는데요. 어머님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이셨고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작은 교회는 모두 40대 아저씨들이에요. 얼마 전 작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 1박 2일 야유회를 갔었는데요.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다 모이니까 대가족이더라고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섬겼고 저는 누구보다 하늘가족 공동체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전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빠져 나만의 길, 마이웨이를 외치며 목적 없이 질주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었어요.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붙들고 남은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서로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그 결정적인 표적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깨우치셨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탈 줄 아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짜릿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기종원 형제님,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유정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내 모든 시험.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